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또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성도들 덕분에 기도와 후원으로 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너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선교지 다녀와 봤더니 교회에서 막 몇 개월 동안 살이 못 받고 막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데, 진짜 교회에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마음을 담고 울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통해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보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알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선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원수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는 자가 저와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사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인생 전부를 들였어요. 바울은 세 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고소당해서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됐고, 이스라엘 제수가 되어서 가이사의 항소에서 로마에 이송돼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나라는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원래는 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세상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감옥에 가둬준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죄, 원죄 문제,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않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진짜 행복과 감격을 누렸어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나는 이 일이 영광스럽다, 난 너무 감사하다, 이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힌 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러면 나라는 감옥에 갇혀요. 돈의 감옥에 갇혀요. 묶여버려요. 빠지고요. 갇혀요. 오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이해하여 237 5천족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죄수가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법정 앞에서도 고백했고 강풍 앞에서도 로마 복음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보이겠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부끄럽지 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이기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고난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야 돼요.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요셉도요, 감옥에 갇혔어요. 애굽 복음화 때문에. 그게 애굽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왕의 제수에 오게 가두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남들은 힘들다 어려울다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예레미야도요,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현실은 완전 감옥인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비밀로 보니까 그 자리가 축복이에요. 말씀 붙잡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옥에 갇혔는데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합니다. 베드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그곳에 있는 죄수, 간수장이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 게 가장 감사가 제일 많이 나요. 옥중서신의 감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함이 떨어지질 않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 영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란 말은 행정, 경영, 운영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청지기 직분이에요. 경륜.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 말 많습니다. 문제 사건이 생기면 흔들려요. 싸워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거든요.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섭리로.
다 시간표가 있어요.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면 교회가 회복돼요. 선교가 회복되고요. 후대가 살아나고요. 빛의 경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 가봤더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선교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결정, 성품,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은혜의 경륜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방향, 의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감옥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읽으면 깨닫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4절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 쉽게 말하면 구약 모든 39권은 나를 기록한 거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오직 성경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져요.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 은혜돼요. 제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돼요. 비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옥중서신의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4절에.
그 사람들은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에 깨어 있어요. 감사함에 깨어 있다니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마귀의 일을 갖다 준다니까요. 마귀의 일로 지금도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해방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지금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다 드러내요. 말씀 아닌 거 다 부끄럼 당합니다. 다 드러나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치유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말씀인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예요. 말씀 붙잡는 게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해요, 말씀은요. 여러분, 진짜 말씀 읽어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성경책 읽어보라 하고 나와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제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완벽하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그 완벽하게 지금도 성취하고 있어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세요.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가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 이거 쓴 편지를 읽어봐라. 그 말은 성경을 읽어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 읽어봐라.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17절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의 상속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첫날부터 그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약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나를 읽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단을 싸세요.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예배 승리하세요. 이게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큰 특권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 조선시대로 말하면 머슴이에요.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은혜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대요. 제사장이 뭐예요? 해방시키시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세워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이 뭔지. 우린 종교적인 메시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누구예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버러지 같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과 기도의 중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지금이 그러지 않고서는 눈앞에 보이는 거에 다 속아요. 사람들의 말에 다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은혜에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큰 교회를 박해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자기 인식하세요. 자기 인정하세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수고해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커져요? 은혜가 커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미션을 저와 여러분 같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데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이 복음이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후회하거든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대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이루세요. 그걸 믿는 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륜을 따라 오늘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늘 드러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알게 하시려고 모든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신 거라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전도선교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소중한 날이 없어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결론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라 문제,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문제,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맞죠? 피로 사신 교회에 그리스도를 맡기셨다니까요. 항상 나라와 정치와 교회는 같이 가요. 항상. 여러분 IMF 시대에 우리 교단이 세워졌어요. 그때
남은 자 렘넌트 언약 선포됐어요. 아시나요? 79년 엑스포 때 우리나라 급성장했어요. 그때부터. 항상 그래요. 나라 시간표와 교회 시간표는 항상 그래요. 지금 분열하게 만들잖아요. 교회도. 나라도 분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로 안 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돼야 돼요. 한 생각 한 언약,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시끄럽거든요. 문제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 싸움해야 돼요. 사단은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머리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영적 싸움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이걸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거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바꿔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이래고서는 성경적 전도운동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돼요. 그 시작이 이제 센터 세우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확증해놨으니까 여러분 확증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확증하세요. 다윗이 확증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붙잡으세요. 오직. 바울이 이 쓴 목적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곧 영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우린 할 수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40명이 늘 따라다녔어요. 매 맞는 것도 밥 먹듯이 맞았고 여러 가지 위험과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갖고 늘 힘들었어요. 그래도 약한 거 자랑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저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생각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우리의 미래의 일 알려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름뜸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넉넉히 이겨놨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복음 사수해야 될 때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손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세요. 지금이 더 전도 선교해야 될 때예요. 전도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99%의 불신자 현장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문제 속에 갇히면 나라 회복 안 돼요. 교회가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되고 성경적 전도운동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뭉개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히세요. 갇히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요. 세상에 갇혀요. 세상에 묶여요. 세상을 이기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리스도를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 권세 영적 싸움 하시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환난 당하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쓴 편지 이유가 에베소 3장 13절이에요. 영광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영광이고 내가 로마 간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복음 누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게 다 영광 아니에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완전 바꾸고 완전 찾고 완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원의 경륜을 비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